저희가 2달에 한 번씩 그 주빌리 영성연구소에서 이 강좌가 이어지고요. 저는 좀 더 이렇게, 쉽게 접근하려고 노력을 좀 해보겠습니다. 오늘 강의 내용을 가지고. 실제적인 부분에서 좀 치유가 있을 수 있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다. 그런 마음으로 준비를 했고요. 제가 예전에 이 동일한 제목으로 다른 곳에서 강의를 할 때 저희 교회에서 이제 광고를 냈었는데요. 그 오신 분들 중에 그런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수지침과 영성 성장의 길이 무슨 상관이 있느냐 이런 질문을 하시더라고요. 혹시 오해하고 오신 분은 안 계시려고 제가 믿고요. 네, 이 발음이 좀 헷갈리다 보니까 수치심이라는 말을 저희가 그렇게 잘 쓰지는 않죠. 그러니까 저희 한국말 용어에서 뭐 수치심이라는 용어를 흔히 사용하지는 않아서 좀 그런 오해가 있었던 것 같아요. 영어로 이제 shame이라고 제가 써놨습니다만 수치심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러니까 수치를 느끼는 감정에 대한 건데요. 제가 이따가 자세히 설명해 드리겠지만 단지 일순간 느끼는 그런 수치스러운 감정만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이 수치심이라는 것이 심리학에서는 굉장히 기본적인 인간의 내면의 문제로 얘기를 합니다. 굉장히 큰 고통의 문제이고 또 극복되어져야만 할 그런 문제로 여기고 있는 그런 개념입니다. 그래서 그런 수치심이라는 부분과 거기서 어떻게 자유로워지고 영적인 성장을 이루어갈 것인가 이런 부분에 대한 이야기를 제가 오늘 여러분과 나누려고 합니다. 제가 이야기 하나 들려드리면서 시작을 좀 하겠습니다. 한 목사님께서 태국에 이제 강의차 방문을 하셨답니다. 강의 일정도 있으시지만 보통 이제 가시면 이렇게 투어를 하시잖아요. 그래서 태국에 있는 여러 이제 유명한 그 어트랙션들을 방문을 하시는데 태국이 불교 국가잖아요. 그래서 많은 절들을 방문하시게 됐답니다. 근데 그 중에 기억에 아주 남는 그런 절이 한 군데 있었습니다. 그 절의 이름이 바로 The Temple of Golden Buddha. 그러니까 금부처의 절이라는 그런 이름을 갖고 있는 절입니다. 절은 굉장히 작았다고 해요. 사당이 있는 그 안에가 한 10m, 10m 정도의 그 규모이고요. 근데 그 가운데에 3m 높이의 금불상이 있습니다. 근데 이게 그 금도금이 아니고요. 금불상인데요. 2.5톤 순금 덩어리입니다. 그래서 이게 가격으로 환산하면 $200 million 라고 합니다. 별로 안 놀라시네요, 여기서는. 네. 이렇게 만져보신 적 있으신가요? 네. 이 엄청난 규모의 그 순금덩어리 불상이 그 절 한가운데 있습니다. 근데 그 옆에 이렇게 보면 그 스토리가 나와 있는 그 이야기가 적혀 있는 보드가 있다고 하는데요. 거기에 이렇게 진흙 한 덩어리와 함께 이렇게 스토리가 적혀져 있다고 합니다. 스토리가 이렇습니다. 1957년에 한 절에서 이제 절 이전 공사가 열렸습니다. 그러니까 태국에 이제 고속도로가 나면서 이제 그 길에 방해가 되는 것들을 이제 이렇게 이전하는 공사가 있었는데 작은 절이고 그렇게 유명한 절이 아니었던 모양이에요. 그래서 그 절에 있는 그 모든 물건들을 이제 다른 곳으로 옮겨야 했습니다. 근데 절에는 그러니까 그 절에는 진흙 불상이 하나가 있었는데요. 이 불상을 이제 옮기는 작업이 굉장히 어려웠던 모양이에요. 크레인을 동원해서 이제 불상을 들어서 옮기는데요. 크레인이 이동하는 중에 불상의 진흙이 갈라지기 시작했습니다. 거기에 엎친 데 덮친 격으로 비가 오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급하게 주지스님께서 땅에다 놓으라고 하고 큰 천을 덮어놓고 일단 이제 대피를 한 것이죠. 밤에 이제 그 스님들을 보내서 불상을 확인하러 오셨답니다. 그래서 이렇게 플래시라이트를 들고 불상을 이렇게 확인하고 있는데 그 사이에서 뭔가 반짝하는 불빛이 보이는 거예요. 반사되는 불빛이. 이 믿음 좋으신 주지스님께서 진흙을 파라 명령을 내리셨고 진흙을 파내기 시작하니까 그 안에 이 엄청난 금불상이 들어 있었다는 겁니다. 배경은 이렇습니다. 수백 년 전에 우리나라도 이렇게 한국과 또 일본과 중국 사이가 안 좋잖아요. 동남아 쪽도 서로 이렇게 근접 국가끼리 사이가 안 좋거든요. 근데 태국하고 버마도 역시 그 사이가 별로 안 좋았었는데 수백 년 전에 이제 버마의 군대가 침략해 들어오니까
이 태국에 있는 승려들이 이 금불상이 약탈당할 것을 두려워해서 진흙을 입힌 겁니다. 그리고 급하게 대피를 하였는데 문제는 이 진흙을 덮었던 그 스님들이 다 몰살당하신 거예요. 그래서 이 금불상의 존재가 역사 속에 묻혀버리고 수백 년을 흘러내려져 온 것입니다. 그러다 이 우연찮은 사건을 통해서 이 불상이 역사 속에 드러나게 된 것이죠. 재미있게 생각되는 것은 그 작은 절에 있는 그 스님들께서 자기 불상 앞에서 계속 기도하고 이렇게 수련을 하시면서 자기 앞에 놓여진 불상이 어떤 거였는지 전혀 몰랐다는 겁니다. 수백 년 동안. 어쩌면 우리는 왜 이렇게 가난한 절인가? 이렇게 금도금이 돼 있는 불상 하나도 없는가? 이렇게 한탄하시며 어쩌면 수백 년의 세월을 보냈을지도 모르겠다.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이 이야기가 저에게 보여주는 것이 있습니다. 저에게 보여주는 것은 우리도 역시 우리 안에 굉장히 중요한 가치 있는 보물들을 소유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전혀 그것이 없는 사람처럼 살아갈 수 있겠다 하는 겁니다. 우리 크리스찬들은 무엇을 믿는 사람들입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셨고 그 하나님의 사랑을 입은 하나님의 자녀라는 고백을 하는 사람들입니다. 믿으십니까? 네. 이 진리가 얼마나 중요한 진리인지 저희가 사실 교회 생활하면서 너무 많이 들어서 별로 감흥이 없을 때가 솔직히 더 많은데요.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서 죽으셨고 하나님의 사랑이 내 안에 있고 그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자가 나다라는 사실이 정말 우리가 믿고 있다면 그 보화를 우리가 소유한 자라면 우리의 삶이 굉장히 달라질 것입니다. 그것이 실제적인 우리의 고백이라면 우리의 삶의 많은 부분들이 새로워질 수 있을 겁니다. 우리의 삶이 그리스도의 사람이라는 고백을 함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지나치게 힘들고 무기력하고 자유롭지 못한 삶을 살고 있다는 것은 이 중심에 있는 우리가 소유한 보화가의 가치를 정확하게 인식하고 있지 못하기 때문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런 생각을 저는 합니다. 사실은 저희가 믿고 있지 않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라는 그 중요한 진리를 저희가 정말 믿고 있지는 않은 것이 아닌가. 그래서 우리가 이러한 삶을 사는 것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라는 그 정체성이 얼마나 우리의 가슴을 뛰게 하는가, 얼마나 내 삶을 이끌고 가는가, 그거에 대한 질문들을 한번 던져보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래서 이 강의는 단지 수치심에 대한 강의인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하면 우리가 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이 진리의 사실을 더 마음으로 받아들이고 체험할 것인가, 그 부분에 대한 강의가 아닐까 싶습니다. 그래서 우리 안에 뿌리 깊게 잡혀있는 이 수치감들이 우리 가운데서 우리가 그것으로부터 해방되고 하나님 앞으로도 성장해가는 그러한 길이 있다는 것이,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믿어가고 하나님의 사랑을 실제로 만나가는 그 중요한 여정에 있어서 이 수치심이라고 하는 것이 가장 큰 방해물이다, 이런 얘기를 많은 분들이 합니다. 자기 자신이 얼마나 사랑받고 있는지를 믿지 못하는 이 마음, 자기 자신을 수치스럽게 여기는 이 마음이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에 굉장히 큰 방해물이 된다는 것. 그래서 어떻게 그러하고 어떻게 자유로워질 수 있는지 그 부분을 여러분들과 함께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모두는 쉐임으로 고통을 받고 있습니다. 이게 중요한 얘기입니다. 몇 가지 개념을 제가 설명을 해드릴 텐데요. 셀프 리젝션이라는 심리학 개념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한국말로 하면 자기 거절이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나라는 사람을 있는 그대로 인정하고 받아들일 수 없어 하는 마음이 모든 사람에게 있다. 그래서 셀프 액셉턴스라는 말, 그러니까 자기를 받아들인다, 자기를 용납한다, 이런 말과의 반대말입니다. 그러니까 자기 자신을 수치스러워한다, 이런 말이겠죠. 좀 설명을 해드리면, 저희는 어떠한 이유로 자기 자신을 받아들이기 어려워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맞나요? 네. 수많은 이유들이 있습니다. 수많은 이유들 때문에 현재
나의 모습 때문이든 과거의 나의 모습 때문이든 나라는 사람을 정말 받아들이기가 어려운 그런 부분들이 우리 모두에게 있다는 겁니다. 나는 왜 이렇게 무능력할까? 나는 이것을 왜 제대로 해내지 못할까? 그런 자기 자신을 수치스러워합니다. 결단력이 없는 자기 의지력 때문에 고민해 보신 적 있으시죠? 네. 아무리 결단하고 아무리 화내지 않아야지, 아무리 열심히 기도해야지, 여러 가지 결단들을 우리가 하지만 그 결단대로 이루어지지 않는 나의 무능력한 의지력을 한탄하며 수치스러워할 때가 있습니다. 이 인간관계 때문에, 인간관계의 미숙함 때문에 저희가 또 자신이 마음에 안 들어하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나는 왜 이거를 이렇게 못할까? 왜 이렇게 관계를 잘 풀어가지 못할까? 왜 이런 작은 일에 상처를 받을까? 나라는 인간은 왜 이런 것일까? 이런 고민들을 저희 모두가 합니다. 또 많은 분들이 분노나 우울함 같은 것으로 대표될 수 있는 감정 컨트롤이 안 되는 것 때문에 굉장히 괴로워하시는 분도 많습니다. 나는 왜 이렇게 화를 참지 못하는가? 나는 왜 이렇게 쉽게 우울해지는가? 내가 크리스찬이 맞는가? 이런 고민들 하시죠. 또 많은 분들이 자신의 가정 환경 때문에 수치스러움을 갖고 계십니다. 나는 왜 이런 곳에 태어났단 말인가? 내 부모는 왜 이런가? 내 자녀는 왜 이런가? 내 남편은, 내 아내는 왜 이런가? 수많은 이유들로 자기의 백그라운드나 환경을 수치스러워합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능력이든 성격이든 소유한 것이든 환경이든 무엇이든 간에 어떠한 이유이든 자기 자신을 용납하기가 어려운, 받아들이기 어려운 이유들을 우린 끝없이 갖고 있습니다. 제가 이제 강의를 드릴 때 이게 계속 떠오르셔야 돼요, 이렇게. 네, 마음속에서 하나씩 그렇지, 이러면서 리스트가 이렇게 나오셔야 돼요. 그럴수록, 많은 은혜가 있으실 겁니다. 생각하기 시작하셔야 돼요. 나는 무엇 때문에 자기 자신을 받아들일 수가 없는가? 이런 내가 싫은가? 이런 리스트들을 한번 떠올려 보시길 바랍니다. 또 하나 중요한 개념이 있습니다. 이 guilt라는 말과 shame을 구분하는 게 중요한데요. 제가 shame이라는 이제 단어를 가지고 설명을 하고 있는데 이게 guilt와 좀 차이가 있습니다. guilt라는 말은 죄책감입니다. 죄책감. 죄책감이라는 건 이런 겁니다. 내가 어떤 잘못을 했기 때문에 그 행동에 대해서 불편한 마음을 갖는 겁니다. 그죠? 그러면 죄책감은 그래서 필요한 겁니다. 적절하게. 잘못했을 때 잘못했다고 할 수 있어야 되겠죠? 그래서 그런 행동에 대해서 불편하게 느끼는 마음을, 후회하는 마음을 죄책감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수치감이라고 하는 것은, 수치심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행동에 대해서 느끼는 불편한 마음이 아니고요. 나의 존재 자체에 대한 불편한 마음입니다. 그러니까 이걸 영어로 설명해 드리면 이런 거예요. I am sorry, I made a mistake. 이거는 죄책감이에요. guilt예요. 내가 실수했습니다. 미안합니다. 이건 이제 guilt인데 shame은 이런 말이에요. I am sorry. I am a mistake. 제가 mistake입니다. 그러니까 나라는 존재 자체가 실수입니다. 문제덩어리입니다. 라고 생각하는 게 수치심입니다. 그러니까 부족함을 느꼈을 때, 실수했을 때 그냥 그걸 받아들이고 성장으로 나아가면 되는 이런 죄책감의 문제가 아니고 어떤 문제들이 일어날 때마다 나라는 존재 자체를 받아들이고 사랑할 수가 없게 되는, 그래서 존재가 흔들려 버리는 그런 체험이 수치심이라고 말할 수가 있는 겁니다. 구분이 좀 되시나요? 그러니까 나라는 존재가 싫어지는, 가치 없다고 느껴지는 그런 마음이 수치심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내면의 목소리가 들려온다는 거예요. 나라는 존재는 결코 충분히 좋지가 못하다. 충분히 좋지 못해. 항상 결함이 있다. 문제가 있다. 이런 내면의 목소리가 우리에게 따라다니고 우리를 괴롭히고 있다는 거예요. 이것이 수치심이라는 개념입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이제 스스로 이제 알아차리시고 발견하셔야 되겠지만 우리 모두는 이 shame이라는 것 때문에, 수치심이라는 것 때문에 고통받고 있다는 사실을 알아차리시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어떻게 하면 이 수치심이 형성이 되어 가는가, 이 얘기를 제가 좀 이렇게 인간의 일생을 비추어서 좀 설명을 드릴 텐데요. 가장 핵심적으로 말씀드릴 수 있는 건 존재가 아닌 행위로 인해서 사랑을 받아가는, 그러니까 존재 자체로 가치 있다고 여겨지기보다는 잘했냐 못했냐 이런 걸로 평가가 되어지는 삶을 살면서 저희가 수치심에 물들어간다, 이렇게 생각해 보실 수 있겠습니다.
이미지를 좀 보시면 저 아이 이미지 보이시죠? 제가 되게 좋아하는 이미지인데요. 저희가 태어나면 저런 대접을 받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태어난 것 자체로 건강한 것 자체로 이렇게 존귀하다 하면서 이렇게 받쳐주는 저 이미지가 저희가 태어날 때에 저희를 대하는 일반적인 정상적인 부모들의 그 사랑받음이 아닐까 싶습니다. 꼭 그런 것만은 아니죠, 그죠? 어떤 경우는 뭐 이렇게 기영아라는 이유로 또는 한국의 예전을 보면 여자아이라는 이유로 제가 최근에도 어떤 분 얘기를 들으니까 어머니가 들려주셨던 이야기를 하시는데 자기가 태어났을 때 이제 딸이라는 이유로 이렇게 엎어놨다고 그러시더라고요. 보기 싫으셔가지고. 네. 그런 사람도 있겠죠. 하지만 일반적으로 태어날 때는 저렇게 존귀하게 여기시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심리학에서 어떤 얘기를 하냐면요. 이렇게 태어나서 그 부모님, 보통은 부모님이고 이제 그 첫 번째로 가장 많은 시간을 들여서 돌보는 그 케어기버가 있잖아요. 돌보는 분이 어떤 눈으로 그 아이를 바라보느냐부터 수치심이 시작된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네. 그러니까 사랑과 그 존귀하게 보는 그런 눈으로 바라보는 그 시선으로부터 건강한 자기상이 생겨나기 시작한다. 그렇게까지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태어날 때부터 그런 대접을 잘 받지 못했다면 심한 어떤 상처들을 갖고 있을 가능성이 있겠죠. 그래서 좀 더 어려운 말인데 이제 근본적인 자존감이라는 말을 하는데요. 이게 이제 태어나서부터 한 2세, 3세 사이 그 아주 어린 그 시기에 그러니까 유아 시기에 좋은 부모 양육을 통해서 아주 기초가 되는 그 사람의 인생을 쫓아다니는 셀프 에스팀, 자존감이 형성된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굉장히 중요한 얘기죠. 그래도 저희가 태어날 때는 이런 취급을 받아요. 네. 근데 그 다음이 문제입니다. 뭐 두 가지 사진을 제가 올려놨는데요. 이제 부모님들이 훈육을 시작하십니다. 이제 시기는 다 달라요. 그죠? 어떤 분들은 1살 때부터 훈련하실 수도 있어요. 네. 배고프다고 울면 참아라. 뭐 이러실 수도 있겠죠. 네. 일찍 훈련을 시작하시면. 네. 보통 이제 어느 정도 애가 말귀를 알아먹고, 이렇게 사회성이 길러지기 시작하는 순간부터 잘한 것과 못한 것을 훈련하십니다. 그죠? 불가피한 겁니다. 저희가 그렇게 훈련하지 않으면 이제 제대로 클 수가 없기 때문에 훈련을 해야 하는데요. 문제는 이런 것입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아이들을 기를 때요. 아까 죄책감과 수치감에 제가 용어를 이렇게 드린다면 잘못한 거에 대해서 너가 이거를 잘못했다. 이걸 고쳐야 한다. 이런 것이 좋은 것이다. 이런 메시지까지는 괜찮은데 저희가 이제 실수하는 많은 부분은 행동을 잘못했다고 그 행동의 문제만 얘기하는 게 아니라 행동을 잘못했을 때 너는 존재가 문제야. 이런 메시지를 던진다는 거예요. 너는 그러니까 나쁘다. 너는 인간이 안 됐다. 뭐 이런 얘기들을 하게 된다는 거예요. 크리스찬들이 하는 제가 생각할 때 가장 안 좋은 얘기는 이런 겁니다. 하나님이 널 뭐라고 생각하시겠냐. 피할 곳이 없게 만드시는 거예요. 부모한테서 사랑을 못 받았다면 하나님께라도 받아야 되는데 하나님이 너 같은 걸 뭐라고 생각하시겠냐. 이렇게 이제 얘기하시기 시작할 때 심각한 문제가 생기지 않겠나. 그런 생각을 제가 개인적으로 합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이제 자라면서 양육을 받으면서 적절한 훈육만 받는 게 아니고 많은 경우는 잘못한 것 이상으로 존재 자체가 문제라는 메시지를 부모로부터 듣게 된다는 거예요. 너는 이런 것을 잘 못하기 때문에 존재가 좀 문제가 있다. 너 좀 가치가 없는 사람 같다. 이걸 고쳐야만 너가 가치 있는 사람이 될 수 있다. 이런 메시지를 저희가 계속 듣게 된다는 겁니다. 이 그림 혹시 어떤 그림인지 아시나요? 아시는 분 있으신가요? 혹시 그 노란색 표지로 된 그 나비가 날아다니는 그림책 보신 적 있으신가요? 클로를 많이 드리는데 네, 꽃들에게 희망을이라는 책이 있어요. 혹시 들어보셨나요? 못 들어보셨나요? 뭐 아이들이 읽기도 좋은 책인데 사실 굉장히 심오한 내용이 담겨 있는 책인데요. 저게 그림이 뭐냐면요. 저게 나비가 되기 전에 그 애벌레들 덤입니다. 무대기로 있는 거예요. 저희 주인공이 길을 가다가 어떤 이렇게 탑처럼 생긴 저 노란색
뭔가 이렇게 움직이는 꾸물꾸물거리는 이 탑을 보는 거예요. 가까이 가서 보니까 수많은 애벌레들이 올라가고 있는 거예요. 서로 밟으면서 어딘가를 향하여, 저 높은 곳을 향하여 올라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물어봐요. 책 내용에 보면 어딜 가니? 근데 아무도 몰라요. 근데 가니까 가는 거야. 그러면서 막 이렇게 경쟁적으로 올라가는 그런 이미지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사회생활을 한다는 거, 학교 생활을 시작한다는 것이 저런 이미지로 대변될 수 있지 않을까. 저희가 학교에 들어가면 일단 더더욱 무조건적인 사랑을 경험하기는 어렵습니다. 그죠? 부모님한테도 어려운데 부모를 떠나서 이제 학교 또 사회에 들어가면서부터는 철저히 행위를 따라서 판단을 받게 됩니다. 뭘 잘하느냐 못하느냐. 한국 사회는 특히 공부를 잘하느냐 못하느냐. 이걸로 많은 분들이 고통을 받죠. 그래서 이 남보다 더 뛰어나게 되려는, 더 잘하는 사람이 되려는, 더 성취를 이루려는, 그래서 수치를 받지 않으려는, 상처받지 않으려는 몸부림이 본격적으로 시작된다. 이렇게 말할 수 있겠습니다. 비슷한 그림입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사회적 성공 중요한 부분이죠. 수치를 당하지 않기 위해서. 공부를 잘하는 거 중요한 부분이고요. 돈 중요한 부분입니다. 돈 없어서 수치를 당하는 경우 많으시죠. 결혼도 그런 부분일 수 있어요. 누구하고 결혼에 따라 수치감을 느낄 수 있습니다. 외모, 외모 때문에 상처받는 사람들 참 많습니다. 교회에서는 이런 것 같아요. 교회에서는 착하냐 안 착하냐 이걸로 또 수치감을 느끼게 됩니다. 좋은 크리스찬이냐 아니냐에 따라 좀 그거에 모델에 맞지 않는 행동을 보일 때 교회 내에서 또 수치스러운 사람이 될 수 있겠죠. 그래서 어느 공동체든 어디에 가든 수치를 받지 않기 위한 저희의 애씀이 시작된다 말할 수 있겠습니다. 그 누가복음 18장에 보면 바리새인과 세리 기도가 나옵니다. 혹시 기억하시나요? 바리새인과 세리의 기도가 예수님이 이제 기도 설명하려고 예를 드시는데요. 바리새인이 그런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 저는 저 세리와 같지 않음에 감사드립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걸 책망하시잖아요. 한편으로는 저는 이제 이 바리새인이 안쓰럽게 느껴져요. 그러니까 신앙생활을 하면서도요, 내가 저 인간과 같지 않는 것을 감사하고 더 나아 보이는, 남들에게 인정받는 신앙인이 되려고 저희가 신앙생활을 할 때도 굉장히 많다는 겁니다. 경쟁적으로.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들이는 어떤 신앙생활이 아니고 이 공동체 안에서도 누가 더 수치를 경험하느냐 아니냐 이런 문제로 투쟁하는 신앙생활일 때도 많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모든 곳곳마다 저는 경쟁하고 비교하고 그것으로부터 내 존재감을 얻는 그런 삶을 살아가고 있다는 겁니다. 이 마지막 그림 제가 되게 이렇게 인상적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고통스럽다 이런 느낌이 들어요. 저희가 이 행위를 통해서 doing을 통해서 사랑받으려고 저희가 애쓰며 살아가고 있는데 이 사랑받으려는 수치를 당하지 않으려는 저희의 몸부림이 얼마나 고통스러운 것인가를 저희가 느끼기 시작하셔야 됩니다. 이게 되게 중요한 부분입니다. 정말 끔찍하게 힘든 일이라는 것에 대해서 고통스러운 것이라는 것에 대해서 알아차리셔야 됩니다. 아마 살아오시면서 어느 부분은 성공하셨을 거예요. 그죠? 그래서 좋은 의미의 자존감이 있으세요. 나는 괜찮아. 이런 느낌이 드시겠죠? 근데 아마 많은 부분에서 실패하셨을 겁니다. 된 것도 있는데 안 된 것도 많아요. 그리고 놀라운 사실은요. 꼭 나보다 나은 인간이 있다 없다? 네, 있다는 겁니다. 네. 내가 뭔가에서 잘해서 좀 이렇게 가치 있는 사람이 되고 싶어 노력하는데 꼭 어디 가면 나보다 더 나아 보이는 인간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끊이지 않는 어떤 경쟁이 있어요. 저희 고등학교 선배님 중에 유명한 분이 한 분 계세요. 공부를 진짜 잘하셨고요. 서울대 법대에 가셨고, 보통 이제 법대생들이 4년 안에 잘 안 마칩니다, 학교를. 왜냐하면 이렇게 5년 정도나 6년 공부를 하면서 사시 준비를 해요. 그래서 좀 학교를 오래 다니면서 사시 준비를 해서 이렇게 패스를 하는데, 이분은 4년 안에 졸업하시고 사시를 패스하셨어요. 2등으로 들어가셨고요. 네, 사법연수원에서 2등 졸업하셨어요. 그리고 아버지한테 혼났습니다. 네, 짜증나시죠? 네, 네. 전설처럼 내려오는 얘기, 저희 학교에서.
친구가 제 동기였는데, 그러니까 동생이 제 동기였는데, 그 동생은 연대를 갔거든요. 엄청난 수치감에 시달리면서 살았습니다. 네, 형 때문에. 네. 그런 사람들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 뛰어났던 그 형이 잘하고 계시겠지만 그 내면 안에서의 그 자기 만족, 기쁨, 감사 뭐 이런 측면에서 정말 행복하실 수 있을까? 그렇게 뛰어난 자리에 있어도 아마 많은 수치감에 시달리고 계시지 않을까? 왜냐면 꼭 나은 것들이 있거든요. 자기보다 나은 사람들이 있다니까요. 그러니까 끊임이 없습니다. 끊임이. 저희가 살아가는 이 삶에는. 계속적인 그런 몸부림이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제가 어느 책을 최근에 읽다 보니까 이런 예가 나오더라고요. 그러니까, 우리 모두는 무조건적인 사랑을 받고 싶어 한다는 거예요. 내 존재 자체로 가치 있다는 음성을 듣고 싶어 하는 거예요. 그게 인간의 본질적인 욕구인데, 그게 안 되잖아요. 그래서 저희가 하는 노력이 무엇이냐면 무엇인가에 완벽해져서 흠이 없게 틈이 없게 이루어내서 그 사랑을 무조건적 사랑을 받고 싶어 한다는 거예요. 그 한 여인의 이야기가 나오는데요. 이런 이야기입니다. 여러 방면에서 너무너무 뛰어난 업적을 이루어낸 여인이에요. 근데 이 여인이 어릴 때 몸무게 문제로 심한 수치감에 시달린 여인. 그러니까 다른 건 다 문제가 없는데 살이 좀 많이 쪘던 거예요, 어릴 때부터. 근데 부모님이 했던 메시지가 이거였답니다. 너는 살만 빠지면 완벽할 텐데. 이런 메시지를 들었던 거예요. 근데 살이 안 빠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왜곡된 바디 이미지를 갖고 살면서 이 몸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기 때문에 완전한 사랑을 받기 위해서 모든 것에 엄청난 에너지를 쏟아서 이루어냈던 거예요, 많은 일들을. 그러니까 그 사랑의 빈 공간을 채우기 위해 완벽하게 노력했던 다른 부분을. 근데 이분이 나중에 그런 노력을 하다가 가정에서 실패하시게 돼요. 그래서 이혼을 하시게 되니까 이 모든 노력이 깨어지고 부모를 또다시 수치스럽게 만드는 일이 돼버린 거예요. 그래서 이제 상담을 받고 치유받은 케이스가 책에 나온 것을 제가 읽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분의 삶이 많은 걸 이루었다고 해서 그 내면의 삶이 행복했을까? 퀘스천이 달리는 거죠. 그 노력들이 뭘 위한 노력이었는가? 사실은 그 존재 자체로 가치 있다는 그 음성 하나를 위해서 모든 인생을 걸었는데 그게 실패한 거예요, 나중에. 네. 그런 인생들을 저희가 살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저희가 인정해야 될 것은 저희가 살아가는 이 존재 자체가 아닌 행위로 인정받으려는 이 노력들이 얼마나 힘든 노력인가, 안전하지 못한 노력인가를 깨달아야 합니다. 사력을 다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결국 우리는 사랑받지 못할 만한 구석이 너무 많고 수치감을 느끼며 살아가게 되는 거예요. 많은 이민자분들이 고통스러워하시는 이유 중에 하나도 그거가 아닌가 싶어요. 여기에 오면서부터 자기가 이루어놨던 모든 것들이 무가치하게 될 때 깊은 수치감을 느끼시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저희의 삶에 이어지는 여정 자체가 안전하지가 않은 겁니다. 아무리 노력해도 수치를 안 받고 살기가 어려워진다는 것이죠. 재밌는 그림이에요. 네, 인터넷에서 찾았는데 저게 제목이 뭔지 아십니까? 이게 Funny Baby예요. 네, 하나도 안 funny합니다. 네, 끔찍하지 않으십니까? 저게 이제 보여주는 게 뭔지 아시겠죠? 그러니까 이 시대의 소비 문화를 상징적으로 말한 겁니다. 그러니까 뭘 입느냐, 뭘 걸치느냐, 뭘 먹느냐, 뭘 타느냐 이런 걸로 이제 사람이 도배가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희 존재 자체가 나라는 사람 하나로 가치가 있다 없다 이렇게 평가되는 게 아니고요. 저희가 사는 특히 북미주의 사회는 뭘 입었고 뭘 걸쳤고 뭘 타고 다니고 뭘 이제 먹고 있고 이런 걸로 사람이 가치가 평가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영어로 쓰여진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이 수치감이라고 하는 것이 이 시대 특별히 소비 문화 안에서는 전염병처럼 퍼져 있다 이러네요. 에피데믹이라는 말은 전염병처럼 퍼져 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수치감이 극대화된 사회 속에서 살아가고 있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이라고 하는 것은 그러니까 행위를 통해서 또는 소유를 통해서 끊임없이 쉐임을 극복해내기 위한 그런 스트러글, 분투를 하고 있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겠어요. 이 소비 문화에 물들어 있는 것은 이제 연세가 있으실수록 좀 더 자유로우시다고 말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이 젊은이 세대로 갈수록요,
이건 심각한 문제입니다. 특히 여성들 같은 경우, 이렇게 제가 이제 대학생들을 섬기는데요. 이렇게 깊이 애들하고 얘기를 해보면, 자기의 외모 때문에 심각한 수치감을 느끼는 친구들이 생각외로 굉장히 많습니다. 네, 여자애들 같은 경우. 통계도 나와 있지만, 이제 남자들은 기본적으로 자기가 그래도 좀 잘생겼다고 생각을 한대요. 한 80%가. 네, 믿기기가 어려우시죠? 네, 어이가 없으시죠? 근데, 자매들, 그러니까 여성분들은 거의 80%가 자기가 이렇게 외모적으로 문제가 있다고 느낀답니다. 네, 수치감을 갖는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로 노력을 하죠. 그러니까 이 시대는요, 뭘 걸치다가 안 되니까 몸을 바꿔버리는 시대가 됐어요. 무슨 말인지 이해하시죠? 다 고쳐버립니다. 네. 돈을 들여서. 네. 목숨을 걸고, 때로는. 그러니까 너무 수치감이 큰 나머지 몸을 뜯어 고치는 시대에 저희가 살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의 행위와 소유를 통해서 쉐임을 극복하려는 이 노력들, 이것이 얼마나 힘든 노력인가, 얼마나 왜곡되어 있는 노력들인가 생각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쉐임을 제가 이제 원인들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렸는데요. 이 쉐임이라는 것이 많은 우리의 행동들의 원인이다. 그러니까 기초에 깔려 있다. 부정적 경험들의 기초에 깔려 있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여러 가지 심리적이고 사회적인 문제들의 원인이라고 보는데요. 중독에 빠지는 경우들 쉐임 때문입니다. 자기 자신을 견딜 수 없게, 그러니까 자기 자신이 지나치게 수치스럽게 느껴질 때 사람이 견디기가 어려우니까 무언가에 빠져드는 겁니다. 잊어버리기 위해서. 그죠? 과식증, 거식증 같은 섭식장애도 마찬가지입니다. 그죠? 제가 옛날 고등학생들 제가 섬길 때요, 자매인데, 시험을 못 보거나 어떤 문제가 생길 때마다 피자를 2판씩 먹는 자매를 제가 본 적이 있습니다. 진짜로. 무시무시합니다. 그러니까 막 먹어버리면서 스트레스를 푸는 거죠. 또 반대로 거식증 요즘에 심각한 문제입니다. 제가 토론토 와서도 한 3명 봤습니다. 고등학생 아이들 중에. 그러니까 못 먹어. 그러니까 막 이렇게 영양실조 때문에 진짜 이렇게 죽을 위협에 빠질 정도의 거식증을 앓는 친구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자기 몸을 너무 혐오하다 보니까 살찌는 걸 혐오하다 보니까 못 먹는 걸. 정신적 문제 때문에 그런 친구들이 있고요. 자살 당연하겠죠. 얼마나 자기가 수치스러우면 목숨을 끊겠습니까? 왕따 시키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누군가 왕따한다는 것 안에는 자기 자신에 대한 만족이 없다는 얘기일 수 있어요. 그러니까 공격적으로 다른 사람을 이렇게 끌어내리거나 파괴하는 그런 이제 나쁜 형태로 표현이 될 수 있겠죠. 우울증 마찬가지입니다. 왜 우울해지겠습니까? 수치감이 극대화되기 때문입니다. 나의 모습을 받아들일 수 없기 때문에. 그리고 재미있는 사실은 우울증에 있으신 분들이 우울을 통제하지 못하는 자기 때문에 더 우울이 심해지십니다. 이걸 통제하지 못하다니. 더 무가치하게 느껴지는 것이죠. 분노도 저는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분노 역시도요. 제가 보통 말할 때 이제 여성분들은 어떤 수치감을 느끼면 우울해하시고 제너럴라이즈 하는 겁니다. 일반화하는 거지만 남성분들은 화를 낸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네. 그러니까 자기 자신의 수치가 막 건드려지면 분노로 표현하는 분들이 있어요. 나는 그렇지 않다고 막 이러면서 이렇게 표현하시는 거겠죠. 근데 역시 자기 자신에 대한 수치감에 고통받고 계시는 것이죠. 교회 안에서는 제가 이렇게 지켜보니까요, 영적으로 다운된다고 느낄 때, 그러니까 신앙인으로서 뭔가 모범적이지 못할 때, 그런 자신을 받아들이지 못하고 수치스러운 분들이 많이 계십니다. 그러니까 오랜 시간 신앙인으로 있어도 변하지 않는 나 때문에 굉장히 수치감을 갖는 분들도 많이 계십니다. 여러 형태로 나타나는 겁니다. 또 하나 중요한 부분이 이제 거드름을 피운다 이런 얘기를 하는 단어가 있어요. 그러니까 필요 이상으로 자기를 과대하게 포장하는 거죠. 더 이렇게 많이 가진 것처럼 더 뛰어난 것처럼 말하는 것 역시 수치심의 반대 얼굴이라고 얘기합니다. 동의가 좀 되시나? 수치심이 심할수록 더 이렇게 뻥이 세지는 거예요. 말하자면 더 과하게 표현하는 거예요. 그 얘기가 자기가 사실은 자기 자신에 대해서 만족하거나
기뻐하지 못하고 있다는 증거라는 겁니다. 하여튼 중요한 사실은 이 자기 거절, 자기 자신에 대한 뿌리 깊은 수치심이 우리 모두에게 존재하고 있고 우리 모두는 정도 차이가 있을 뿐이지 한 명도 빠짐이 없이 내가 이런 나인 것 때문에 고통을 받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인간의 매우 본질적인 문제가 이 수치심이라는 겁니다. 자유해져야만 하는 그런 부분이라는 겁니다. 성서 이야기를 한번 잠깐 해볼 텐데요. 지루하신가요? 네, 한 번만 웃어주시겠어요? 네. 창세기 얘기를 잠깐만 해볼게요. 창세기 3장을 보통 저희가 오리지널 신에 대한 얘기라고 합니다. 그죠? 원죄에 대한 이제 본문인데요. 오리지널 쉐임이라고 제가 좀 바꿔봤습니다. 이 이야기가 태초부터, 그러니까 저희가 이제 죄를 지으면서부터 쉐임이 시작됐다는 이야기가 아닐까. 또 그렇게 해석하는 분들도 계십니다. 펴실 필요는 없고 제가 이제 이야기 다 잘 아시니까 이런 얘기가 나오죠. 선악과를 따먹지 말라고 하시죠. 너가 이걸 따먹으면 선과 악을 구분하게 될 것이다. 이제 그렇게 유혹을 하죠. 하나님 따먹지 말라고 그랬고 하나님처럼 너가 선과 악을 알게 될 것이다. 사단이 유혹을 하는데 이 선과 악이라는 것이 이제 도덕적인 선과 악도 있지만 좋음과 추함 뭐 이런 이제 굿과 배드로 본다면 그런 구분이 일어날 것이다. 이렇게 유혹하는 것이라고 느껴집니다. 근데 재밌는 것은 3장 7절에 보면 이제 선악과를 따먹고 나서 그들의 눈이 밝아져 자기가 벗은 줄을 알고 이게 첫 번째 결과입니다. 죄의 결과. 선악과를 따먹고 난 이후에 갑자기 인간들이 알게 된 게 자기가 벗었다. 그러니까 자기가 추하다는 사실에 대해서 갑자기 인식을 합니다. 수치감이 시작된다고 볼 수가 있겠죠. 근데 재밌는 것은요. 그전에는 입고 다녔나요? 어차피 벗고 다녔거든요. 계속 똑같은 몸이었고 똑같은 상태였는데 이 죄라는 것이 들어오면서부터 갑자기 자기가 추하다는 거예요. 벗었다는 거예요. 이런 왜곡된 인식이 시작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눈에는 다른 게 없는데 죄를 지은 인간들이 수치심을 가지기 시작하고 하나님과의 거리를 두기 시작했다. 이렇게 해석할 수 있는 것이죠. 또 7절에 또 다른 이펙트가 나오는데요. 추함을 알게 되더니 무화과나무 잎을 엮어서 치마로 삼았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저는 이 무화과나무 잎이 굉장히 중요한 상징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자기의 수치, 추함을 가리기 위해서 인간은 무화과나무 잎을 찾아다니기 시작한 것이죠. 그러니까 저희가 추구하는 성공이나 돈이나 명예나 수많은 것들이 사실은 경쟁하는 모든 이유들이 어떻게 보면 더 나은 무화과나무 잎을 찾기 위한 것이 아닌가. 더 이렇게 유행에 빠르고 더 튼튼하고 더 멋져 보이는 무화과나무 잎을 수집하는 것일 수도 있겠다. 상징적으로. 그러니까 자기의 수치심을 가리기 위한 무화과나무 잎 찾기가 우리의 인생의 어떤 이제 목표인 것이죠. 더 심각한 문제는 8절, 10절 이런 데 나오는데요. 아담과 그의 아내가 여호와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 동산나무에 숨은지라. 또 10절에 내가 벗었으므로 두려워하여 숨었나이다. 그러니까 아담과 하와가 더 큰 문제는 그 실수 이후에 하나님과의 관계가 멀어지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이 두려워지기, 하나님과 거리를 두기 시작했다. 그래서 이 수치심이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과의 관계에 큰 방해물임을 암시하고 있습니다. 자,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아담과 하와의 모습은 죄를 짓기 전이나 후나 아무런 차이가 없습니다. 그 지은 바 된 모습 그대로는. 계속 벗고 다녔고, 벗고 다니면서 하나님과 교제했고, 그 모습 그대로 사랑받았다는 것이죠. 근데 죄를 짓고 나서 자신의 부끄러움을 알아버렸다 하는 아담은 하나님을 피하여 숨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께 가까이 갈 수 없다고 말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영적인 회복의 중요한 무브먼트가 우리의 있는 모습 그대로, 하나님 지으신 모습 그대로, 너가 어디 있느냐 물으시는 그 하나님 앞으로 나아갈 때, 그 사랑을 믿고 나아가서 사랑을 받기 시작할 때 저희의 영적 회복, 수치심으로부터 회복이 일어난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고 이제 회복에 대한 얘기를 드릴 건데요. 좀 나오고 있나요? 네.
보통 영성을 세 가지 관계성으로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나라는 존재가 하나님과 어떤 관계를 맺느냐, 또 나 자신과 어떤 관계를 맺느냐, 이웃과 어떤 관계를 맺느냐. 이게 이제 영성의 중요한 관계성이다, 릴레이션십이다, 이런 얘기를 하는데요. 저희가 쉐임이라는 것이 이 모든 사랑의 관계 맺음을 방해합니다. 그러니까 영적으로 성장한다는 말은 뭐겠어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겠죠? 하나님 사랑을 받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걸 잘하는 겁니다. 이런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사랑으로 이루어진 것을 이제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 측면에서의 영적 성장이겠죠. 그죠? 또 하나가 뭡니까?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 것이죠. 그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과의 사랑의 관계를 맺으면서 나 자신을 사랑하게 되고 그리고 이웃을 내 몸처럼 또 사랑하게 되는 이런 관계의 어떤 확장, 이 사랑의 관계가 점점 이렇게 넓어져 가는 것, 이것이 이제 영적 성장의 하나의 모델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근데 이 쉐임이라는 것이 있으면 이게 다 파괴가 된다는 겁니다. 이해하실 수 있을 거예요. 쉐임이라는 것 자체가 나 자신을 가치 없다 여기는 거니까 나 자신을 사랑하지 못하는 핵심에 들어가 있거든요. 쉐임이 많다는 얘기는 나를 못 사랑한다는 얘기입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나 자신을 늘 문제로 여기고 자신을 기뻐할 수가 없는 것이죠. 내가 나인 것 때문에 괴로운 것이죠. 이런 모습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하나님으로부터 사랑받는 것도 굉장히 힘들어합니다. 안타깝게도. 사실 이런 고통 가운데 있는 사람들이 하나님과의 관계를 통해서 회복되어지는 게 이제 말하자면 복음인데, 복음의 한 부분인데, 안타깝게도 자기 자신을 건강하게 사랑하지 못했던, 사랑을 잘 못 받았던 분들일수록 하나님 앞에서도 사랑을 못 받는다고 느낀다는 거예요. 이게 굉장히 안타까운 일입니다. 그래서 기도 가운데에서 하나님이 나를 계속 못마땅해 하는 느낌을 받으시는 분들이 많이 계십니다. 쉐임이 많을수록. 하나님도 나 같은 거는 싫어하실 것 같다, 이런 느낌이 드는 거예요. 나도 모르게. 이런 나를 기뻐하실 리가 없다. 그래서 하나님과의 거리가 계속 생기는 거예요. 쉐임이 있을 때. 당연히 쉐임이 많을수록 자기 자신을 사랑하지 못하기 때문에 이웃을 사랑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네, 없습니다. 틈이 없어요. 나 자신 추스르기도 어렵기 때문에 남을 향하여 나갈 틈이 없는 거예요. 네. 자, 계속 상대는, 이웃은 어떤 존재가 될까요? 경쟁과 비교 속에서 어떻게든 밟아서 나의 가치를 높여주는 도구가 됩니다. 네. 그래서 이웃은 사랑하기보다 계속 깎아내려야 되는 존재가 돼요. 그래야 내가 높아지기 때문에. 그래서 이웃사랑이 어려워지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 쉐임이라는 것이 많을수록 영적인 성장이 굉장히 어렵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스트레칭 한번 하시겠어요? 제가 물 한 잔 마시는 동안. 네, 입으로 넘어가기 전에. 네. 제가 지금부터 한 4가지 정도로 이제 수치에서 자유로워지는 길에 대해서 어떻게 하면 우리가 벗어날 수 있을까? 지금까지 좀 우울한 얘기를 많이 했잖아요. 네. 나는 진짜 어떻게 하면 좋은가? 이제 네, 리스트가 떠오르실수록 마음이 괴로워지시잖아요. 나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네, 이제 어떻게 하면 성장될 수 있는가? 그 얘기들을 제가 좀 드려보겠습니다. 첫 번째로 제일 중요한 것은 자신의 수치와 친해지는 것이다. Befriending your shame 또는 facing your shame. 그러니까 너의 수치를 직면하라. 너의 수치와 친구가 되라. 이런 이제 어려운 얘기를 합니다. 네. 수치스러운 경험 다 해보셨죠? 수치스러운 경험 느끼실 때, 내가 수치스럽구나. 해피하면서 받아들이기가 쉬우신가요? 어려우신가요? 네, 어렵죠. 네. 수치스러운 상황이 생기면 보통 저희가 도망하게 됩니다. 받아들이기가 어려워요. 그래서 여러 가지 형태로 도망을 하는데요. 대표적인 게 회피합니다. 회피. 없었던 일로 생각하는 거죠. 아니면 자기를 공격합니다. 내가 문제야, 내가 문제야, 나는 쓰레기야, 이러면서 자기를 공격하고 후회합니다. 또 하나의 방법은 남을 공격합니다. 저 인간의 문제야, 내 잘못은 아니야, 이렇게 여러 형태로 이제 수치에 반응합니다. 회피하는 대표적인 게 이제 numbing이라는 단어를 써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무감각하게 한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중독 같은 거, 이제 대표적인 게 드라마 보기, 이런 걸 수도 있습니다. 물론 드라마 보시는 게 다 그런 건 아닌데요.
그러니까 이렇게 가만히 있으면 견딜 수 없게 수치가 밀려오기 때문에 정신없이 뭔가에 빠져드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루 종일 나가서 일을 하시고 들어오셔서 막 이렇게 켜놓고 계속 뭔가를 보신다든지, 이렇게 가만히 생각하기 시작하면 뭔가 힘들어지시는 그런 경우에, 수치가 밀려오는 경우에 어딘가에 빠져드는 것이 저희의 그 수치를 회피하는 대표적인 방법입니다. 바쁘게 살아가는 것 역시 이 너밍의 일종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바쁘게 사는 것. 계속 바쁘게 뭔가를 해버리면 내가 가치 있다고 느끼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것도 그럴 수 있고요. 또 아까 말씀드렸듯이 다른 사람과 세상을 비난하면서 수치해서 이렇게 도망합니다. 저 사람이 문제다. 그래서 어떤 분은 어떻게 얘기하시냐면, 이렇게 다른 사람에서 가십하고 이렇게 깎아내리는 일들 있잖아요. 이게 수치심의 페인킬러다 이런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타일라놀이라는 얘기. 그러니까 수치심으로 머리가 아파오면 이렇게 씹어주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면 뭐 이렇게 가운에 이렇게 가뿐해지는 거예요. 머리가 맑아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남을 깎아내리면서 내가 그렇게 나쁘거나 문제가 있거나 수치스럽지 않다는 느낌을 자꾸 갖고 싶어하는 거예요. 남을 깎아내리면서. 페인킬러라고 표현하는 분들이 있어요. 저희가 이 수치심에서 자유로워지기 위해서는 수치를 대면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것이 영적 성장의 중요한 시작이 됩니다. 내가 이 수치심으로 고통받고 있고 이것에서 벗어나려고 애쓰고 있지만 성공할 수가 없고, 그래서 내가 고통받고 있다는 사실을 뼈저리게 느낄 때, 그때 기도가 시작되고 영적 성장이 시작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렇게 싫어하는 찬양이 하나 있잖아요.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이러면서 두 손 들고 옵니다. 제가 싫어한다는 표현에서 좀 웃기시겠지만 은혜로운 찬양임에도 불구하고 그 상태에 가기는 저희는 다 싫어요. 네. 아무것도 할 수 없이 두 손 벌려서 하나님께 가는 거 안 좋아합니다. 네. 그 자리에 가는 거 다 싫어합니다. 근데 아이러니하게도 그 자리에 가는 때만 저희가 하나님을 만나요. 그죠? 되게 싫어하는데 다른 길이 별로 없어요. 그 이유는 그때야 비로소 자기가 얼마나 고통받고 있고 수치를 당하고 있고 괴로워하고 있는지를 그때야 인정한다는 거예요. 인정하고 그래야 손을 벌린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그럴 때 은혜를 경험한다는 거예요. 이게 공식처럼 사실 되어 있는 거죠. 그래서 수치를 대면한다는 것, 받아들인다는 것은 영적 성장의 굉장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대부분 수치를 직면하게 되는 경우는 노멀할 때 잘 못합니다. 그래서 무감각하게 아무리 노력하고 남을 아무리 탓하고 이렇게 노력을 해봐도 피할 수 없이 수치가 밀려올 때가 있어요. 피할 수 없는 상황이 오는 거예요. 누가 봐도 내가 지금 그 상황이 됐을 때 어떻게 할 수가 없을 때, 대면할 수밖에 없을 때 저희가 수치를 대면하고 기도가 시작되는 경우가 많다는 거예요. 근데 그때가 영적인 축복의 시간이 된다는 것을 저희가 다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첫 번째로 훈련해야 되는 것은요, 어떤 상황 가운데 수치심이 몰려올 때, 수치스럽다고 느껴질 때 그것에서 도망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직면하고 기도의 자리로 가져가는 그 훈련이 가장 중요한 훈련이 되겠습니다. 두 번째는요, 고독의 자리로 나아간다. 네, 기도의 자리, 고독의 자리. 고독의 자리는 이런 자리입니다. 고독이라는 단어가 뭔지 아시죠? solitude, 고독이라는 단어는 혼자 있음, 이런 표현이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하고 나만 있는 자리로 가는 거죠. 하나님 앞에 서는 자리. 그래서 내가 누구인지를 정확하게 보는 자리. 그 자리가 고독의 자리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나는 가난하고, 나는 헐벗었고, 나는 불완전한 피조물입니다. 라는 것을 고백하는 자리, 인정하는 자리가 고독의 자리입니다. 헨리 나우엔이라는 분 혹시 들어보셨죠? 아마 공호사님께서도 자주 말씀하셨을 것 같은데요. 헨리 나우엔이라는 영성가가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고독의 자리에서 우리가 의지하고 우리가 딛고 서 있는 모든 것들의 허상을 알아차리게 된다. 그러니까 저희가 의지하고 있는 모든 것들이 하나님 앞에 딱 서면 아무것도 아닌 이렇게 신기루 같은 것이라는 것을
알게 된다는 거예요. 의지할 수 없는 것이라는 것을 알게 된다는 거예요. 헨리 나우엔의 글을 보면 이런 체험을 얘기해 주십니다. 좀 아시죠? 헨리 나우엔. 대충 설명드리면 20세기 후반에 이제 이 북미주의 영성학계에서 가장 대표적인 인물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수많은 책을 쓰셨고 또 예일대하고 하버드대에서 이제 교수하셨던 분이시고요. 30대 중반부터 교수하셔서 하셨던 분이 굉장히 유명한 스피커이시고 라이터이시고 그러신데 이분이 나중에 이제 이 토론토에 오시잖아요. 그래서 토론토 리치몬드 일쪽에 가시면 라르시라는 장애인 공동체가 있습니다. 장애인 공동체. 그러니까 정신지체자이신 분들을 섬기는 공동체가 있는데 거기에 들어오셔서 말년에 한 10여 년을 사십니다. 그래서 그분이 오셔서 하셨던 일이 이렇게 아담이라는 그 형제를 이렇게 아주 중증 장애인이신데요. 그분을 깨워서 씻기고 입히고 먹이고 이런 일들. 하루 종일 돌보는 일들을 그분이 하시는 거예요. 많은 분들이 반대했다고 해요. 그러니까 너같이 이제 뛰어난 학자가 이렇게 많은 일들을 업적을 남길 수 있는데 왜 그런 곳에 들어가느냐? 그런 일들은 다른 사람이 할 수도 있는 거 아니야? 너의 소명이 아닌 것이 아니냐? 이런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이분이 50대 초중반에 이제 이 라르시 공동체로 들어가서 사시게 되는 거죠. 근데 이분의 이야기 안에 그런 경험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 아담을 섬기는데요. 아담을 섬기는데 이분이 신부님이시잖아요. 그러니까 평생 동안 자기 몸 외에는 돌본 적이 거의 없으세요. 그러니까 자기만 잘 하면 돼요. 가족도 없고 애를 키운 적도 없으시고. 그러니까 잘 못하시잖아요. 이렇게 입히고 씻기고 이런 거 잘 못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아담이 처음에는 이제 굉장히 불편해하고 짜증스러워하는 거예요. 이 헨리 나우엔의 모습을 보면서. 그러니까 쉽게 얘기해서 헨리 나우엔이잖아요. 그러니까 무슨 말인지 이해하시나요? 세계적인 헨리 나우엔이잖아요. 그 사람이 아담 앞에 섰는데 아담은 얘가 누군지 몰라요. 네, 뭘 하다 온 사람인지 몰라요. 그냥 인간 대 인간으로 만나는 것이고 잘 못 도와주니까 불평하는 것이고 이런 사랑의 관계. 그러니까 있는 그대로 그냥 인간으로서 만나서 돌보는 사랑의 관계 외에는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그분의 학식이나 뭐 유명세나 이루어놓은 업적이나 수많은 책들이나 이런 게 아담과 관계에서는 아무 의미가 없는 거예요. 그런 경험을 하시면서 헨리 나우엔이 실제적으로 하나님 앞에서 내가 어떤 자인지를 더 깊이 깨달으시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나라는 존재가 이 수많은 것들로 하나님 앞에 서는 게 아니라 그냥 아무것도 없는 자로서 하나님 앞에 서는 것이고 하나님은 이 아담을 사랑하시는 것처럼 나도 그냥 사랑하시는 것이죠. 내가 헨리 나우엔에서 사랑하는 게 아닌 것이죠. 아담도 그냥 사랑하시는 것이죠. 이 하나님의 어떤 있는 그대로 받으시는 사랑, 공평하신 사랑을 더 이해하시게 됐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래서 이런 말을 하는 겁니다. 고독의 자리에 가면 우리가 딛고 있는 모든 것이 신기루같이 화상이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는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그걸 깨닫는 자리가 고독이라는 자리라, 기도의 자리라고 할 수 있는 거예요. 저희가 하나님 앞에서 뭘 말할 수 있겠습니까? 네, 저희가 갖고 있는 걸 뭘 자랑할 수 있겠습니까? 그냥 가난하고 헐벗었고 불완전한 존재로 그 은혜가 필요하다는 손을 벌리면서 있는 것이죠. 모든 인간이 똑같은 것이죠. 공평해지는 것이죠. 그래서 그 고독의 자리로 나아가서 깨닫는 게 중요하다는 겁니다. 또 이런 말로도 설명을 드릴 수 있어요. 아까 무화과나무 잎을 말씀드렸는데요. 이제 무화과나무 잎으로 자신을 가리려는 시도를 멈추는 자리가 고독의 자리입니다. 수치를 당하지 않기 위해서, 더 사랑받기 위해서, 더 가치 있다고 여겨지기 위해서 이 몸부림치던 것이 얼마나 힘든 일인지를 깨닫는 자리. 하나님, 저 너무 힘듭니다. 이거 못하겠습니다. 저 그냥 좀 있는 그대로 사랑받고 싶습니다. 그런 고백으로 나아가는 자리. 그리고 지금까지 해왔던 이 수많은 분투의 노력이 의미가 없는 노력이었음을 깨닫는 것이 고독의 자리. 고독의 자리. 이 고독으로 나아가는 것이 힘들까요? 쉬울까요? 네, 어렵습니다. 굉장히. 왜냐하면요. 자신의 실제를 보는 게 굉장히 힘들기 때문입니다. 네.
그 안소니 드멜로라는 분의 책 중에 Awakening, 깨어남이라는 책이 있는데요. 그 책 서문에 이런 얘기가 있어요. 사람들은 깨어나고 싶다고 말을 한다. 그런데 사실은 깨어나고 싶어 하지 않는다. 왜냐하면 깨어남은 언제나 고통을 수반하기 때문이다. 네. 저희가 말로 이제 그러죠. 변하고 싶습니다. 뭐 성장하고 싶습니다. 이런 얘기 하죠. 실제로 성장하려면 이렇게 고독에 가야 되거든요. 네, 깨어져야 되거든요. 근데 그건 또 싫어요, 저희가. 그래서 저희가 이중적인 얘기를 하는 거죠. 변하고 싶다고 하지만 사실은 변하고 싶지 않아요. 깨어나고 싶지 않아요. 그런 거와 비슷해요. 그러니까 저희가 고독으로 가는 게 어려운 이유는 이렇게 내가 아무것도 없다는 거, 헐벗었다는 거, 불완전하다는 거, 은혜가 필요한 사람이라는 것을 인정하고 받아들이는 것이 굉장히 어렵기 때문입니다. 용기가 필요한 일이에요. 용기가 필요한 일. 또 하나의 두려움은 인정하고 나아갔는데 아무것도 없으면 어떻게 해요, 그죠? 저 그런 자유 했는데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수치스러운 나만 그냥 벌거벗겨진 채로 드러난 거예요. 근데 아무것도 없을 수도 있잖아요. 그죠? 기도한다고 사랑이 올 거라는 확신이 없을 수도 있잖아요. 그죠? 회복이 될 거라는 자신이 없을 수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저희를 드러내고 기도하는 것이 어려울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한다는 것, 고독의 자리에 간다는 것은 굉장한 용기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근데 꼭 기억하셔야 되는 게 있어요. 드러내든 안 드러내든 인정하시든 안 인정하시든 저희는 그게 실제라는 겁니다. 네. 숨기려고 해봐야 그게 실제라는 거예요. 저희가 수치스러워하고 상처받아 있고 사랑이 필요하고 사실 저희는 완전하지 못하고 그래서 저희가 선택하는 거예요. 계속 이렇게 나는 그렇지 않아 꾸며대면서 이렇게 허상 속에서 좋은 느낌으로 그냥 막 노력하시면서 사시든지 아니면 정말 직면하고 하나님 앞에 가서 드러내고 변화될 것인지 이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하는 것이 기도가 아닐까. 그래서 저희의 그 많은 삶의 고난이라 하는 것, 외로움이라고 하는 것, 고통이라고 하는 것이 저희의 이 거짓자가 좀 깨어지고 고독으로 나아갈 수 있는 그런 굉장히 중요한 기회이고 하나님의 초청입니다. 그럴 때 저희가 이 깨어지는 순간들이 올 때, 수치스러움을 경험할 때 받아들이고 기도하러 나아가는, 손을 벌리고 나아가는 이 움직임이 되게 중요합니다. 이게 정말 어렵다는 걸 보여주는 성경 이야기가 그 탕자 이야기에 나오는데요. 그 탕자가 어떻게 돌아오는지 아시죠? 아버지 재산 떼가지고 타국에 가서 막 다 허랑방탕하게 쓰고 결국은 돈이 하나도 없어지니까 그 돼지 우리에 들어가서 쥐염 열매를 먹잖아요. 근데 성경을 잘 보시면 돼지 우리에서 쥐염 열매를 먹다가 쥐염 열매가 떨어져요. 네. 그때 비로소 자기 아버지 집을 기억한다 그래요. 이게 좀 굉장히 중요한 말이라고 생각하는데요. 쥐염 열매잖아요. 돼지 먹는 거예요. 돼지 먹는 걸 먹고 있으면서도 안 돌아옵니다.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세요? 그게 떨어져야 돌아옵니다. 그게 떨어져야 기억해요. 그러니까 마치 저희가 이 세상에서 인정받으려는 삶, 사랑받으려는 모든 노력들, 무화과 나무잎을 모으려는 노력들이 저는 쥐염 열매처럼 느껴질 때가 있어요. 정말 쓰레기들을 먹고 있는 거예요. 좋다고 먹고 있는 거예요. 그거를 먹지 않을 수가 없기 때문에. 살아야 되기 때문에. 근데 그것을 이렇게 놓고 일어나지 못한다는 거예요. 쥐염 열매여도 그거 먹는 거예요. 그거라도 있어야 되겠으니까. 근데 성경에 따르면 쥐염 열매가 없어졌을 때 아버지 집을 기억했다 합니다. 그만큼 끈질긴 겁니다, 저희가. 직면하고 고독으로 나아가는 게 그만큼 어려운 것입니다. 이 고독의 자리에 나아가는 것을 좀 이렇게 기뻐하시게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아멘. 세 번째로요, 이 고독의 자리에 저희가 나아가면 중요한 체험이 일어난다고 믿습니다. 이게 저희의 확신이고 실제로 모든 분들의 고독에 직면한 분들의 체험입니다. 우리가 고독의 자리에 나아가면 하나님의 사랑의 음성을 들을 수 있습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고독의 자리에 나아가는 것이 어려운 이유는 갔을 때도 다 드러냈는데도 아무것도 없을 수 있기 때문에 그 두려움이 있기 때문인데요. 저희가 믿는 것은 우리가 용기를 내서
고독의 자리로 나아가고 하나님께 나를 드러내어 보일 때 하나님의 사랑의 음성이 들려온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믿는 것입니다. 이 외로움이라고 하는 것, 그리고 고독은 큰 차이가 있습니다. 외로움은 이런 것 같아요. 그러니까 혼자 있는 게 너무 힘들어요. 아무도 없어요. 그래서 혼자 있기 싫어서 두려워서 발버둥 치는 자리가 외로움이라고 한다면, 고독의 자리는 홀로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그 고독의 자리에 있다 보니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것을 알게 되는 자리. 그래서 고독의 자리는 외로움의 자리가 아닙니다. 고독의 자리는 매우 영성적 체험이 일어나는 자리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조건 없이 사랑받고 있다는 그 놀라운 진리가 들려져 오는 자리. 너는 나의 사랑하는 자다. 그것이 들려져 오는 자리가 바로 고독의 자리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기도 가운데 고독의 자리에 나아갔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그 음성들을 듣게 되면서 저희가 이 수치로부터 걸어 나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참 자아는 이런 얘기를 하면 헨리 나우맨이요. 우리는 하나님에 의해서 발견되는 나를 만나야 한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사람들의 평가에 만들어진 내가 아니고 하나님에 의해서 발견되는 나. 그 말은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놀라우신 사랑의 눈으로 나를 보게 되는 것.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는 사실 위에서 내가 서게 되는 것. 이것이 저희의 정체성 회복의 핵심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꾸며진 거짓자에 기초한 것이 아니고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그 정체성 위에 서게 되는 것. 이것이 우리가 기도의 자리에서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성경에 있는 것처럼 하나님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있는 그대로 사랑받고 있다 말씀하십니다. 그것이 그리스도의 사랑이다. 너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셨다. 먼저 사랑하셨다 얘기합니다. 저희가 회개했기 때문에 사랑하셨다고 얘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죄인일 때부터 사랑하셨다는 거예요. 받아들이셨다는 거예요. 그 놀라우신 사랑이 우리 가운데 선포되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제가 이 beloved sinner라는 단어를 썼는데요. 사랑받는 죄인이다 이런 단어거든요. 그러니까 사랑을 받고 있는데 죄인이다 이런 이제 역설적인 것이 들어가 있는데, 제가 있는 그대로 사랑하신다, 우리를 용납하신다는 그 말의 의미가 저희의 죄성을 무시하는 얘기가 아닙니다. 저희가 악한 죄성이 있죠. 근데 중요한 것은 저희가 그 수많은 죄를 짓고 있고 우리가 연약하고 수치스러운 모습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향하여 달려오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을 막을 수가 없다는 얘기입니다. 탕자가 그 엄청난 죄를 짓고 리턴했을 때 그 아들을 향하여 팔을 벌리시고 뛰어나오시는 그 아버지의 사랑을 막을 수가 없었다는 거예요. 저희가 죄인이 아니라는 얘기가 아니라 죄인이어도 더 크신 사랑이 우리 가운데 있다. 그 죄를 덮어버리시는 사랑이 우리 가운데 있다. 우리가 그것을 믿을 수 있어야 된다. 만날 수 있어야 한다. 그런 얘기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신뢰하게 될 때요, 이 체험들은 우리 가운데 엄청난 자유를 줍니다. 제가 예전에 그런 생각을 좀 했습니다. 사람들과 관계를 이렇게 맺으면서요, 하나님에게 인정받는 게 참 어렵다는 생각을 많이 했습니다. 사람들은 좀 쉬운 것 같았어요. 왜냐하면 이렇게 좀 제가 웃어드리면 잘 모르잖아요. 제가 무슨 생각하는지 잘 모를 수 있잖아요. 꾸밀 수가 있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다 보시잖아요. 제 마음 깊숙한 곳을 다 보시잖아요. 그러니까 이 하나님을 만족시켜드리는 게 너무 어렵다는 생각이 들고, 반대로 인간을 만족시키는 건 쉬운 편에 속한다. 이런 생각을 제가 했는데요. 요즘 생각이 많이 바뀌었어요. 사람을 만족시키는 게 정말 힘들더라고요. 네네. 제가 아무리 노력해도 안 되는 것이 있고, 저를 마음에 안 들어하는 사람들이 있더라고요. 네, 어쩔 수 없이. 근데 반대로 하나님을 만족시켜드리는 게 쉽다는 생각을 요즘 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그 사랑으로 우리를 사랑하고 계시기 때문에. 제가 나아가기만 하면 좋아하시는 것 같아요. 제가 받는 느낌은. 제가 어떤 모습이든. 가난한 마음으로 주님을 구하면서 나아갈 때 저를 기뻐하시는 것 같아요. 받아들여 주신다는 느낌이 들어요. 반대로 사람들은 너무 오해하기 쉽고 만족시키기가 어렵습니다. 정말 너무 힘들다는 생각이 들어요. 사람을 만족시키는 일은.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를 다 하시는 그 하나님은 나를 얼마나 용납하시고 받아들여 주시는가, 그것을 믿게 되니까 굉장히 쉽다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한번 이렇게 생각해 보십시오. 누군가 관계를 맺는데요. 나에 대해서 다 알아요. 너무 많은 걸 알아요. 근데 그 사람이 나를 배반할 가능성이 있어요. 굉장히 불안하시죠? 네네. 근데 만약에 나에 대해서 다 알아요. 다 아는 그 분이, 나를 온전하게 사랑하세요. 이건 엄청난 자유입니다. 엄청난 자유. 다 말씀드릴 수 있고, 다 보여드릴 수 있어요. 왜냐하면 안전하기 때문에. 어디 가서 나쁘게 하시는 것이 아니고, 어디 가서 소문내시는 게 아니고, 나를 용납해 주시는 분이 만약에 있다면 그건 엄청난 자유이지 않겠습니까? 저는 하나님의 그런 분이시라고 믿습니다. 우리를 그렇게 사랑하시는 분이라고 믿어요. 그래서 그 하나님을 만날 때 저희 안에 이 남에게 보이려 하고 인정받으려 하는 이 노력으로부터 자유로움이 생기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수치가 사라지기 시작하는 경험이 일어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저희가 기도한다고 하는 것은 뭐 여러 가지 의미가 있겠지만 제가 내리는 한 가지의 정의는 기도는 사랑받는 자리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하나님 앞에 앉아서 그 놀라우신 사랑을 흡수하는, 받아들이는 자리가 기도의 자리이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동영상 하나 보여드릴게요. 너는 특별하단다 동영상 혹시 소설, 그림책 아시나요? 제가 중간 부분만 보여드릴 텐데요. 펀치넬로라는 주인공 나무 인형이 나옵니다. 좀 이렇게 못난 인형이에요. 이게 나무 인형들이 모여 사는 마을을 배경으로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마을에 사는 사람들의 특징은요, 이렇게 잘하면 별표를 붙여요. 지나다니면서 표를 막 들고 다녀요. 누가 잘하면 별표를 붙여줘요. 너 잘했다. 그러고 못하면 이렇게 점표를 붙여요. 그레이한, 그러니까 회색깔 점표를 붙여요. 서로 붙이고 다녀요. 네, 그런 마을이에요. 근데 이 펀치넬로는 점표만 있는 그런 나무 인형 이야기예요.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여러 대사들이 굉장히 이렇게 마음을 치는 대사들이 아마 다 있으셨을 겁니다. 오늘 또 다시 보면서 제 마음에 이렇게 들어왔던 것은 엘리 아저씨가 정말 나를 만나 주실까? 이런 대사도 마음에 되게 와닿고요. 또 하나의 대사는 펀치넬로를 어느 누구도 한 번도 이런 목소리로, 이런 얼굴로 본 적이 없었다. 그러니까 저희 모두의 갈망이지 않겠나 싶어요. 저희가 삶을 살면서 나라는 존재를 좀 이렇게 무조건적으로 억셉트하는, 존귀하다고 여겨주는 그 음성, 그 얼굴을 보고 싶다. 이것이 저희의 소원이지 않겠습니까? 근데 그 소원이 우리 하나님 안에서 이루어질 수 있다는 겁니다. 그게 저희가 소유한 특권입니다. 그게 누릴 수 있는 복이거든요. 근데 마치 금불상을 놓고도 모르는 것처럼 저희가 체험치 못하는 부분이 아닌가. 하나님이 그렇게 우리를 지으셨고 사랑하고 계신다는 사실을 우리가 믿을 수 있으면 참 좋겠습니다. 또 이 이야기 안에서 중요한 한 부분은요, 루시아라는 자매가 나오잖아요. 루시아가 이제 이 펀치넬로를 엘리에게 인도해 준 아이거든요. 근데 이 아이가 왜 매력적이었냐면, 다 점표 별표가 있는데 루시아만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별표만 있는 거에서 좋은 게 아니고요. 아무것도 몸에 안 붙어 있는 거예요, 루시아가. 그래서 이제 펀치넬로가 매력을 느끼고 쫓아가게 되거든요. 근데 중요한 이 메시지는요, 사람들이 별표나 점표를 붙이려고 한다고 해서 우리 몸에 붙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사실은 우리가 붙게 허락한다는 거예요. 네. 점표를 붙이면 내가 수치를 느끼고, 별표를 붙이면 지나치게 좋아하는. 그러니까 그거에 반응하고 있는 삶을 사실 어리석게 살고 있다는 거죠. 루시아처럼 하나님을 깊이 만난 사람은 붙지를 않는다는 거예요. 있는 자체로 완벽하기 때문에. 대단한 메시지가 있는 것이고요. 또 하나 중요한 부분은 마지막 장면에서 엘리 아저씨를 만나고 돌아오는 길에 점표가 하나 떨어졌다. 이게 되게 의미 있는 말이라고 생각합니다. 다 떨어진 게 아니고요. 하나만 떨어져요. 나가면 하나가 또 붙겠죠. 그러니까 이 말은 루시아의 대답 안에 이제 비결이 있는데요. 나는 매일 엘리를 만나러 간다.
그러니까 저희의 이 기도의 자리라는, 사랑을 받는 기도의 자리라는 게 끊임없는 길이어야 된다는 겁니다. 앉아서 사랑받고 사랑받아서 전표를 계속 떨어뜨려내야 또 나갔을 때 붙지 않게 되고, 그럼 저희가 좀 더 붙지 않는, 전표가 없는, 별표가 없는 건강한 모습으로 자라가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계속적인 분별, 계속적인 훈련이 기도 가운데 있어야만 저희가 수치심에서 자유로워질 수 있다는 겁니다. 마치 요한복음 10장의 이렇게 목자와 양의 비유에 나오는 것처럼, 양은 목자의 음성을 들어야 하죠. 그죠? 타인의 음성을 들으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마치 이 타인의 음성이라는 게 세상의 음성 같아요. 너가 가치 없다. 너는 무가치하다. 너는 참 문제가 많다. 이것이 없기 때문에 너는 가치가 없는 존재. 이런 소리들을 계속 듣는데, 계속 사랑한다 말씀하시는 목자의 음성을 들을 때, 그것을 분별할 때 저희가 길을 잃지 않게 되고 온전하여진다는 얘기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좀 이 사랑을 받는 자리에서 성장해가는 그 훈련들 계속 해가 보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네, 마지막인데요. 힘드셨죠? 피곤한 기색이 역력하신데요. 네. 마지막 얘기만 제가 하고 마치겠습니다. 저희가 그 수치를 직면하고 받아들이라 첫 번째 얘기했고요. 고독의 자리로 나아가라. 사랑의 음성을 들으라. 요 얘기 했잖아요. 네 번째가요. 수치받음을 훈련하는 것. 그 부분입니다. 그 이냐시오가 쓴 그 영신수련이라는 책에 보면 두 개의 깃발이라는 묵상이 나옵니다. 네, 이런 이미지예요. 깃발이 두 개가 있고 거기에 군대가 모여 있어요. 네, 한쪽에는 이제 사단의 진영이 있고 한쪽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진영이 있어요. 전쟁하는 그런 이미지인데요. 사단은 이렇게 합니다. 사람들을 모아놓고 부와 명예와 교만을 불러일으켜요. 너에게 부를 주리라, 명예를 주리라, 교만을 주리라, 이러면서 높아지게 하리라. 사람들을 끌어모으고 사람들을 그렇게 유혹하라고 가르칩니다. 근데 예수님의 진영에서 예수님이 하시는 스피치는 가난과 수치와 겸손에 대한 가르침을 하세요. 그래서 그걸 전략으로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의미인 것 같아요. 이 수치를 받지 않으려고 하는 세상의 몸부림 속에서 수치를 적극적으로 택해버리는 것이 예수님의 방식입니다. 수치를 받아버리겠다는 거예요. 두려워하지 않고. 그러니까 헐벗어 버리겠다는, 가난해져 버리겠다는 거예요. 겸손해 버리겠다는 거예요. 수치를 내가 당해버리겠다는, 이런 태도를 취하셨던 것이 예수님의 어떤 전략이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이해가 됩니다. 저희가 조금만 수치를 당할 것 같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두려워지죠. 그죠? 걱정되죠. 그게 사단의 전략 중에 하나이지 않겠습니까? 자꾸 수치가 주어질 만한 상황을 주는 거예요. 걱정하게 만드는 거예요. 근데 그럴 때, 그래, 수치가 주어진다면 받아버리면 되지. 그걸 그냥 억셉트 해버릴 때, 이렇게 공격할 게 없어지는 거예요. 네네. 그래서 예수님께서 저는 이야기를, 예수께서 내가 세상을 이겨오노라 이렇게 말씀하시는데요. 그런 의미로 이 말씀이 이해가 됩니다. 어떠한 수치도 예수님을 두렵게 하지 못했던 겁니다. 수치를 받아버리시니까. 하나님의 아들이 그걸 억셉트 해버리시니까. 십자가를 져버리시니까 사단이 무너지게 되는 것이겠죠. 그래서 제가 이야기를 할 만한 그런 위치에 있는 사람은 아닙니다. 저도 수치를 받는 게 굉장히 어렵기 때문에요. 쉽지 않지만 예수님이 가르치신 것 중에 하나는 수치스러운 상황이 주어질 때 너무 그렇게 힘들어하지만 말아라. 그냥 받아버려라. 당해버려라. 그런 이제 가르침들. 그러니까 그런 상황이 주어질 때 흔들리지 않고 이렇게 존재를 흔들지 못하게 만드는 훈련? 그 훈련들을 해가라고 가르치시는 것 같아요. 또 하나 연관된 훈련이라고 한다면 수치를 자랑하는 것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그 고린도 후서 11장, 12장 잘 아실 텐데 바울이 그런 얘기하죠. 나의 약한 것을 자랑하리라. 이런 얘기합니다. 유명한 구절인데요. 이렇게 이제 성경에 쓰여져 있습니다.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 짐이라. 이게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이죠.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에 대해서 자랑하리니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과 능력과 궁핍과 곤고를 기뻐하노니.
이는 내가 약한 그때의 강함이니라. 저희가 굉장히 이해하기 어려운 그런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약한 것이 자랑할 만한 일이라고 실제로 믿었다는 거예요. 바울은 그렇게 했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내가 약할 때 하나님이 온전히 드러나시고 하나님이 나를 사용하시기 때문에, 내가 강하여지기 때문에, 그래서 내가 수치스러운 것을 보여주는 것이 그렇게 문제가 되지 않는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약함을 인정할 때, 우리의 약함을 받아들일 때 하나님께서 내 안에서 능력을 행하실 수 있다는 것을 믿는 것, 그래서 나의 약함을 더 이상 가리우려고만 하지 않는 것, 이런 수치를 자랑하는 것 역시 중요한 영적 훈련이라고 영성에서 가르치고 있습니다. 저희 마지막 동영상 하나만 보고요, 제가 말씀을 마무리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닉 부이치치라는 분의 동영상입니다. 여러분 보신 분도 계실 텐데요. 태어날 때부터 팔다리가 하나도 없으십니다. 그래서 최근에 이제 많은 곳에 돌아다니시면서 복음을 전하고 계시는 전도자이시고, 이분의 그 동영상 하나 잠깐 보고 제가 마무리를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 닉 부이치치가 지금 한 30살 정도 되셨어요. 네, 최근에 제가 들은 소식은 결혼하셨습니다. 네, 그 호주에 있는 이제 일본계 호주 분이신데요. 정말 아름다운 여인하고 결혼하셨고요. 더 기쁘더라고요. 그러니까 아마 이제 제가 믿기로 이분이 이렇게 태어나셔서 이런 회복을 경험하시지 못했다면 이런 축복도 누리지 못했지 않았을까. 근데 이분이 얼마나 건강한 마음을 갖고 있고 멋진 사람이었으면 그렇게 어떤 의미에서 멀쩡하신 여인이 이렇게 인생을 맡길 수 있다고 생각했을까,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되고요. 이분이 목사님 자녀이십니다. 그리고 아실 수 있는 것처럼 하나님의 사랑을 만난 분이십니다. 네, 중심의 보화를 갖고 계시는 분이십니다. 이 장면을 보면서 많이 이렇게 눈물을 흘리시는 분들이 많이 있으실 겁니다. 마음이 울컥하실 거고, 또 여기 있는 아이들이 많이 웁니다. 장면에 보면요. 근데 왜 우는 것일까, 그런 질문을 저는 볼 때마다 합니다. 무슨 진리를 만나기 때문에 우리가 우는 것일까? 근데 제가 깨닫게 되는 것은요, 닉 부이치치 때문에 우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가 불쌍해서 우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사실은 나 때문에 우는 것이 아닐까. 저는 닉 부이치치를 볼 때마다 인간의 숨길 수 없는 가난과 수치를 봅니다. 숨길 수가 없어요. 닉 안에는 팔다리가 없는 모습 자체를 보게 되기 때문에 그냥 그 자체로 수치스러운 거예요. 이렇게 눈을 돌리게 될 수밖에 없고 똑바로 마주치기가 어려운 그런 모습을 갖고 있어요. 누구나 봐도 깜짝 놀라는 수치스러운 모습을 갖고 있습니다. 표면에 수치가 드러나 있어요. 근데 우리 역시도 사실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 역시도 가리워져 있을 뿐이지 우리 안에도 수많은 수치들이 사실 숨겨져 있는 것이죠. 닉과 우리의 차이는 닉은 숨길 수가 없다는 것이고 저희는 숨겨보겠다고 난리를 친다는 겁니다. 그 차이가 있다는 거예요. 근데 그 겉으로 온전히 드러난 수치를 보여주는 이 닉 부이치치가 그 수치를 자랑하기 시작하기 때문에,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얘기를 해버리기 때문에 이 사람들이 울고 있는 것이 아닐까, 우리도 울고 있는 것이 아닐까. 이 닉의 모습 속에서 엄청난 진리를 보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을 만난 자를 대면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가 공감하고 우는 것이 아닐까 싶습니다. 이 표면에 드러나 있는 수치를 숨기지 않았던, 그리고 그 수치를 드러내고 자랑하였던 이 닉과 다르게 저희는 계속 숨기려고 하는 것 같아요. 좀만 드러나면 너무 힘들어하고 그 수치가 없는 것처럼 속이려 하고 가리우려 하는 노력들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저는 이 닉 부이치치를 볼 때마다 이런 표현을 씁니다. 그러니까 수치를 가지고 노는 것 같아요. 네. 수치를 막 이렇게 가지고 이렇게 장난치면서 놀아버리는 거예요. 수많은 사람 앞에서. 엄청난 능력이지 않습니까? 아무나 할 수 없는 능력이지 않겠습니까? 많은 분들이 힘든 경험을 나누시면서 이런 얘기를 합니다. 제가 좀 더 잘 돼야, 제가 이 부분이 해결돼야 하나님께 영광이 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이런 얘기를 많이 하십니다.
저희가 잘 되어가고 회복되어지는 모습이 있을 때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건 맞는 얘기지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여러분 너무 잘 돼가는 사람들이 나와서 간증하고 하나님께서 함께 하셨습니다 하면 어떤 마음이 드시던가요? 네. 두 마음이 드실까요? 저분은 하나님이 정말 사랑하시나 보다. 네. 아니면 나한테 심각한 문제가 있나 보다. 그런 사랑을 못 받는다면. 그러니까 그 잘 돼가시는 분들의 간증이 틀렸거나 의미가 없다는 얘기가 아니고요. 모든 사람에게 복음이 되진 않습니다. 잘 돼가는 자의 찬양과 고백은 많은 분들은 좌절합니다. 사실은. 근데 닉 부이치치 같은 분이 얘기할 때 모두가 복음이 됩니다. 왜냐하면 이분은 잘 되는 걸 가지고 지금 찬양을 하고 있는 게 아니고요. 자기의 수치스러운 있는 것을 그대로를 넘어버리고 찬양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어느 누구도 빠짐없이 은혜를 받습니다. 저는 이게 진정한 복음이지 않겠나 싶습니다. 지금 저희의 있는 자리에서 문제가 해결되고 저희가 갖고 있는 모든 수치의 조건들이 다 사라지면 하나님께 영광이 될 거라고 말씀하지 마십시오. 그날이 오지 않을 겁니다. 네네. 저희 계속 수치스러운 일이 있을 겁니다. 저희가 복음이 되는 순간은 저희가 수치스러운 일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마음 중심의 보화를 가진 자로서 그 수치를 수치스러워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로서 선포하기 시작할 때, 수치스러운 상황인데 기뻐할 때, 새로운 삶을 살고 있을 때 그것이 복음의 증거가 되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일이 된다고 믿습니다. 자꾸 다 해결되고 나서 찬양하려고 하지 마십시오. 지금 이 자리가, 수치가 있는 이 자리가 저희가 하나님을 높일 수 있는 자리고 복음의 능력을 증명할 수 있는 자리임을 믿으시게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정말 수치심에서 자유로워지시고 이 닉 부이치치처럼 빛을 발하는 사람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참 감사합니다. 저희 가운데 오늘 강의를 통해서 또 말씀하여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저희가 참으로 숨기고자 하는 많은 수치스러운 모습들이 저희의 삶에 넘쳐납니다. 저희가 가리우려고 평생을 애써왔어도 다 가릴 수 없는 저희 연약함들이 있음을 고백합니다. 주님, 저희가 주님의 사랑을 받는 자임을 믿게 되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십시오. 더 이상 수치를 가리우려고 애쓰는 자가 아니라 그 수치를 가지고 주 하나님의 사랑 앞으로 나아가 그 사랑을 온전하게 체험하고 이 수치를 극복하며 수치를 가지고 놀고 사람들 앞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노래하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그 길로 성장으로 걸어가는 저희 모두가 될 수 있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